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에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를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 물을 핥아먹는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 300명 용사와 더불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런 그런 매스미디어가 발달돼 있다면 아마 이 전쟁은 전 세계 사람들을 흥분시켰을 탑 뉴스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가 1967년 6월 5일에 발생된 250만 명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1억 5천만 명의 아랍 연합군,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 대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6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아랍 연합군을 단 6일 만에 그런 이겼던 사건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고 지금도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드온 전투 사건은 아마 세계 전쟁사에 기록되었다면 가장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었을지 모릅니다. 한 명이 450명을 담당했으니까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적은 수보다 많은 수로 일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일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작은 자본보다는 많은 자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죠. 특별히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인원과 우수한 장비,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게 동원돼야 승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전쟁에 소집된 3만 2천 명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3만 1,7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300명만 남아있는 300명만 남겨서 13만 5천 명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3만 2천 명이 다 나가도 골짜기의 모래알처럼, 정말로 메뚜기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낙타의 수도 그렇고 그 사람 수도 그렇고 모래알처럼, 메뚜기 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한 두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풍성한 삶과 승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것, 우리의 삶이 풍성한 것, 우리 세상에 어떤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백그라운드가 된, 배경이 되는 이 성경의 내용은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그 부족에게 7년 동안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옛날에 고구려든 백제든 신라든 그런 중국과 가까이 있어서 많은, 계속해서 외세 침략, 일본, 중국 외세 주변국에 침략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도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지만 7년 동안 계속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모든 것을 동원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대응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기드온의 생각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힘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인생의 전쟁의 승리는, 인생의 풍성함은, 인생의 성공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구나, 이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 노력, 자신의 노력, 내 실력, 나의 좋은 성품, 나의 어떤 좋은 애티튜드, 나의 태도, 좋은 부모, 좋은 환경,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매 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든, 내가 아침에 눈을 뜨든,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든,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든,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뭘 원하신다고요?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절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탁을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혹시나 여러분들 때문에 내 노력으로만 됐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조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드온을 선택할 때도 기드온이 이 앞전 주 우리가 말씀을 2주 전에 나누었지만 뭐라고 그랬죠? 기드온은 어떤 출신이라고요?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그래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작은,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약한 자. 쉽게 말하면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그런 가문이고, 거기에서도 그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장 연약한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택해서 그리고 300명이라는 그 사람만 데리고 승리하게 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있다. 저들의 노력과 애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34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뭐라고요?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누가요? 기드온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능한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몰래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올까봐 싸울 생각도 못하고 몰래 숨어서 그냥 자기가 먹을 곡식만 어떻게든 그걸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스스로 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했으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2절도 한번 볼까요? 7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풍성함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한때는 굉장히 성공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드리지 못했던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두려워 떨죠. 유령이다 막 이렇게 떨고 있는데 그 거센 풍랑이 이는 물 위를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무리를 걸었던 그런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문할 때 그쪽에 같이 예수님이 멀리서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는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다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 뜰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주까지 합니다. 그의 모든 신의와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그러한 현장이죠.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자기 고향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직업이었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잡지 못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멀리서 묻습니다. 너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베드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또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부르실 때 동일한 일을 주님은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가 수확한 그 풍성함이 너의 능력에 있었느냐? 너의 경험에 있었느냐? 내가 내 말을 의지하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대로 할 때 거기에 풍성한 수확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너는 왜 모르고 살아가느냐?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게 능력 주심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바닷가에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이 이 물고기와 떡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저는요, 분명하게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놀라운 사건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광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풍성하게 먹이시고도 풍성하게 남았던 그 광야의 잔치. 여러분 인생이요, 때로는 광야 같을 수 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광야였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할 때 풍성했던 그 시간을 이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너희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요, 삶의 풍성함이 나의 노력과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오늘 기도원에게도 그걸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풍성함과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환영되어지고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요,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고
더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여러분에게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시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자신이 이만큼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더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벼랑 끝마다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지 아니했더라면 오늘 나의 풍성한 이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의 생활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원에게 300명만 남겨주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풍성한 삶과 승리의 삶은요, 담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담대한 믿음. 여러분 세상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두려워 떠는 자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하기 위해 사람들을 지금 모았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미디안 군사들에 비하면 이건 숫자가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들은 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 그리고 낙타의 수, 타고 다니는 낙타 전쟁할 때 그 수도 뭐 메뚜기 떼와 같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셀 수 없이 많은 숫자 앞에 비교도 안 되는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오늘 본문의 2절하고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운 사람들은 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운 사람들은 다 떠나라. 두려운 사람.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안 떠날 것 같은데 거기서 얼마나 떠난 거예요? 22,000명이 떠난 거예요. 많이 떠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감정이 있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파괴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파괴하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영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요, 믿음이 우리 속에 작동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뭘 하든지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할 수가 없고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요, 막 사람들에게 전파해요. 야, 안 돼. 그렇게 하면. 두려우니까. 자기가 두려운데 그걸 막 얘기하고 다녀요. 그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계속 자기 두려움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내가 두렵잖아요. 그러면 괜히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 다 파괴가 돼요. 이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래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두려워 말라가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로 믿는 그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길이 막혔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도요, 자신의 물질과 건강, 생명을 때론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으로 우리가 나서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2만 3천 명이 돌아갔던 것처럼 그 사람을 데리고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두려움 없는 사람을 데리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지배할 때 오스트리아의 총독 게슬러라는 사람이 스위스를 이렇게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슬러 총독이 스위스를 지배하게 되면서 시내 중심가에 뭘 했냐면 긴 장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자기 모자를 걸어놨어요. 모자를. 그리고 그 시내 중심에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뭘 시켰냐면 그 장대 위에 모자를 바라보면서 절을 하도록 시킨 거예요. 절을. 그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람들이 다 절을 하고 지나가죠. 위협을 받으니까. 어느 날 스위스의 유명한 인물이 있죠. 윌리엄 텔. 이 윌리엄 텔이라는 이 유명한 사람이 자기 아들과 함께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게슬러의 총독 부하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유명하니까. 절 하나 안 하나 다 보고 있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한 대로 이 윌리엄은 절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총독의 부하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딱 잡아오는 거예요. 잡았어요. 게슬러 총독이 자기 앞에 온 윌리엄에게 한 가지 문제를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로 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텔은 화살 2개를 들어서 하나는 자기 안주머니에 넣고 하나는 화살 시위를 당겨서 그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향해서 힘차게 당겼습니다. 화살이 정확하게 아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과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게슬러 총독이 또 묻는 거예요. 총독이 왜 그대는 2개의 화살을 뽑았나 이렇게 묻자 윌리엄이 대답합니다. 만약 내가 실수로 사과를 맞추지 못하고 아들을 다치게 하면 나머지 화살로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이 게슬러 총독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냐? 윌리엄이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윌리엄 텔처럼 사람을 무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내 앞에 닥쳐 있는 그 어떤 장애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느 순간에 돈의 줄도 건강의 줄도 명예의 줄도 인기의 줄도 모든 줄이 다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다른 모든 줄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한번 볼까요? PPT가 없나요? 27편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보장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시는 어떤 때 쓰는 시입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리고 원수들이 막 다윗을 쫓아다닐 때 쓴 시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중요한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요
담대한 사람, 이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미디안 군대, 그 많은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적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아니 오늘 내가 하루하루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은, 오늘 내가 이곳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 앞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두려운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로 소문난 가정, 하나님의 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엔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비전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나의 노력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요. 오늘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 어떤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이 믿음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함께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또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떠한 그런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환경이나 어떠한 그런 내 삶에 들이닥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간증이 넘쳐나 이렇게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한 주 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